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원에 있었는데 한 주간을 보내던 중에 이명희 권사님의 부고 소식을 따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려고 하고 막 지금 돌아가셨다고 해도 참 가기가 그랬어요. 옷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랬는데 장례가 다 끝났다는 소식을 제가 뒤늦게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따님은 이제 오신 거예요. 여기로 끝났다고. 불과 한 주 전에 권사님이랑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렇게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제 마음이 좀 휑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권사님이 마지막 하고 가신 그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모두들 고마웠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하실 때는요, 또 말씀에 또 힘이, 목소리에 힘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요양병원에 갔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제가 알지만 뭐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도 다른 분들 이틀간 다 만나셨대요. 다 권사님 찾아와가지고 퇴원하셨나 봐요. 만나고 다 인사하면서 고마웠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권사님 그렇게 다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권사님에게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천국에 갈 확신. 나는 오늘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더 살고 싶겠죠, 그렇죠? 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없는데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이러는 사람은 아주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 말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점검하는가?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볼 때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마실 나오듯이 다니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막 죄 짓고 살고 뭔가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막 손가락질 당할 짓만 하고 살고 어디에 가든지 욕먹을 짓만 하면서 나 예수 믿어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혹시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엉터리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나는 잃어버렸는가 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데 혹시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우편 강도는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질하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죽기 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악을 쓰면서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던 왼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그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구원을 거부하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왜? 영접하는 자 그랬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고요.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 베푸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달라. 내가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이거 어떻게 못하셔. 물론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거 제일 무서운 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런 심령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남편, 저 마누라, 저 사람, 아유, 저것도 천국 가서 만난다 그러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넓어요. 못 볼 수도 있어. 창원에 살아도 평생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녹아져야죠. 예수님 사랑으로 녹아져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접. 주님의 보혈로 용접이 되어서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어요.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받는 거. 아니, 자녀가 잘못하는데 괜찮아 그럴 거예요? 자녀가 계속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부모가 그냥 괜찮아 그럴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혼을 내야 되죠. 매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 친자가 아니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에요. 출생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자라고요. 양자. 아니, 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로마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는 늦게 복음이 와갖고 양자가 됐냐고. 나는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장로님, 양자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 아이 그래도 나는 친자가 좋지. 아 그러면 속으로 제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시지 왜 여기에 태어나셔갖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시지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요,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양자, 입양하는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는 어이구 내 자식 이러지 않았어요. 아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요, 양자를 드려요. 로마 시대는요, 왕실에서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놈은 좀 비리비리하고 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면 가난한 집안에서 양자를 데려와서 드립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 친자는 버릴 수 있고요, 양자는 파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접붙임 받았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우리는 양자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법이 양자는 파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친자식은 버려도 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양자는 파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양되는 아들은. 그런데 이전 집안과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전 부모와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입양된 집과 부모와 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뭡니까? 마귀와 세상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끊어지고 과거의 모든 빚은 탕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고 접붙임되고 한마디로 용접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그래서 절대로 취소할 수도 없고 그 엄격한 로마법보다 더 엄중한 하늘법정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무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명희 권사님이랑 제가 응급실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 안인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따님이 아유 지금 어머니 이제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데 여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대, 안 된대. 그래갖고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영상 통화를 좀 하세요. 그랬는데 이 영상 통화가 이게 잘 안 돼갖고 음성으로밖에 안 했어. 그게 조금 아쉬워. 마지막에 얼굴 한번 더 뵀으면 했는데. 근데 권사님이 제가 어저께도 그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하면서 권사님 그 말투 고마우시오. 교우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교우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권사님 다시 오시면 되지요. 이제 못 와. 권사님이 아셨던 것 같아. 이제 못 와. 그러고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이명희 권사님을 우리가 한 6년 뵀거든요. 우리 한혜영 집사님 말씀대로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2019년 12월에 어떤 주일날 추웠어요. 제가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9시부터 오셔갖고 그 복도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갖고 교회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1년에 두세 달씩 오셔가지고 그 계단을 기어 올라오다시피 하셔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셨어요. 어느 날은요 수요 예배였던가 그래요. 와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하얀 휴지로 감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려가가지고 권사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예배 빨리 맞춰요 그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손을 다쳐갖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거를 휴지를 꽁꽁 묶어갖고 지혈을 하고 있어.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간다고. 그리고 한 번은 중간에 갔다 오신 적도 있어요. 집에 계단 내려갔다가 그 아파트 계단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계단 올라오셔야 되는데
왜요?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가스불을 켜고 왔대. 그 권사님이, 이명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따님이 엄마 아무 교회나 가 그랬는데 안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랑 얼마나 내가 정이 들었는데 하면서 오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다면 그 얼마나 큰 믿음의 권사님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우리 권사님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사님에게, 이명희 권사님에게 6년간의 그 교제 가운데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언은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건데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사십니까?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세계 여행도 많이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고 맛있는 걸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막 별걸 다 하는데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천국은 크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에 천국이 얼마만큼 크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성이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넓이로 환산을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정육면체로 묘사를 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22배, 우리나라의 22배, 미국 땅의 절반 정도 크기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완전한 공간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천국의 거처라고, 거처가 바로 집이에요. 집. 우리가 머물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여러분, 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장소이고, 또한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영적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될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방이 많다, 집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각각 살아갈 공간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늘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또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예비하셨는데.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애통과 질병이 없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천국문 드라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에게 신실하셨지요.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전 너무 늙었어요. 몸도 많이 쇠약하고요. 살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내 심장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심장이. 꼬부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어머. 눈을 떴더니 여기는 아까 천국문이잖아. 그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고 저 아름다운 천사들을 봐. 건강하고 새로운 육신을 내가 입고 진짜 천국에 와 있네. 천국에서 너무나 깨어났어요. 아름다워. 그리고 내가 다시 젊어졌어. 내 손 이제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 그리고 내 허리 구부릴 수도 있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요. 성경 말씀대로 내 몸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저기 천사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네. 천사는 분명 제 이름이 책에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섬겼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니. 먼데는 믿음의 친구들도 다시 보게 되겠지.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천사님, 내 이름을 찾아보세요.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안전벨트는 있는 다 했냐?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줄리가 안 했잖아. 줄리야, 제발 벨트 좀 해라. 여보, 오늘 점심 뭐야? 여보. 오늘 아침에 무척 바빠서 오븐에 고기 넣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일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잘 알지요? 알지. 그럼 외식하러 갑시다. 괜찮지? 너희들은 뭐 먹을래? 버거킹. 맥도날드. 버거킹. 그만. 맥도날드. 버거킹. 그만. 버거킹. 그만하라니까. 자, 이제 우리는 갈비집으로 간다. 아빠. 여보. 오늘 아침 예배 좋았지? 응? 맞아요, 여보. 하지만 난 우리 귀여운 사라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어린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을 다시 겪게 된다면. 이 집에 사라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가 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마음 상하고 힘든지 알아. 내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차로 귀여운 우리 사라가 뛰어오곤 했지. 내 목에다 팔을 감고 아빠 사랑해요 말했었어. 그러면 나는 사라를 꼭 껴안아 주었지. 우리 모두 사라와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 좋은 것들만 기억해. 줄리? 주일학교에는 몇 명이나 나왔니? 100명 정도쯤? 아빠, 우리 방엔 아이들이 꽉 찼어요. 아빠, 왜 그러니, 크리스? 오늘 아침 저랑 강대상에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한 뒤로 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크리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엄마, 사라가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나요? 물론이지, 크리스. 나도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럽단다. 너희들은 아빠와 나에게 너무 특별해. 그리고 크리스, 이제 너도 주님을 영접했으니 우리는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 가정이 된 거야. 지금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 중에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에 먼저 떠난 아이가 있었던 것이고 다른 집이 이제 운전하고. 얘야, 아빠가 보니까 너 어젯밤에 게임 잘하더라. 만약에 오늘 게임에서 20점을 얻으면 내가 20달러 어때? 좋아요. 1쿼터에 5점 내기 어떠세요? 좋다. 아빠를 닮아서 빨리 배우는구나. 근데 오늘 아침 예배는 어땠는지 말해주겠니? 어? 좋았어요, 아빠. 나도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 얘야. 교회는 다니는데 시간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얼마든지 많단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게다가 너희 어머니는
주일 아침에, 또 주일 저녁에,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 가자니 그걸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거야. 맞아요. 어쨌든 종교란 노인들이나 여자들에게 더 어울려요. 네. 글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얘야, 내가 일은 안 하고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면 이런 좋은 차 꿈이라도 꾸겠니? 응? 우리가 사는 큰 집도 말이야, 어림도 없지. 네, 지난주에 아빠가 사주신 비싼 컴퓨터도요.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어떨지 난 상상이 안 된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전 커서 아빠처럼 될 거라고요. 꼭이요. 네. 그래. 교통사고가 나서 두 집이 모는 차가 부딪혔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떴더니 이쪽으로 와봐. 이건 믿기가 힘들어. 심판대 앞이었어. 우와, 저 천사들 좀 봐. 엄마, 아빠, 빨리 이리로 와보세요. 빨리요. 이런.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워. 맞아, 여기가 천국이야. 우리가 믿었던 그곳이에요. 너무 놀라워. 저기 좀 봐요. 저기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바로 생명의 책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 아빠, 제 이름이 있을까요? 그럼 크리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 기억나니? 네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저 책에 기록돼 있어. 엄마, 우리 물어봐요. 술리, 네가 물어볼래? 선생님, 저희들 이름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우린 스미스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크리스 오빠, 그리고 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살아있어.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러나 아버지, 여기가 어디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마 그러니 여기 주님의 천국 심판대 같구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러면 여기가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곳. 그래.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세요? 예.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구나. 큰 잘못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좀 봐라. 저기 위에 천사가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 거 보이니? 들은 건 많은데 그 믿지를 책에 않았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단다. 근데 우리 영접을 하지 않았으니 우리 이름은 저기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제게 아직 시간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아빠만 믿었는데. 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몰라도 혹시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천사님, 제 이름은 그 책에 분명히 없겠지만 제 아들은 있을 거예요. 그 책에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제 아들은 아직 어려요. 제 아들은 그냥 저 아가씨 데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처럼 되고 제발 싶었어요. 제 잘못으로 제 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발 다 제 잘못이에요. 아직 어린애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를 데려가. 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네 아들 놓칠 뻔했지 않아. 이 남자를 데려가. 세상적인 것 다 갖고 다 누리고 있어도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도 지옥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천국이 마음에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실제적인 장소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거는 실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공간을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천국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물리적인 공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이 마음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는요, 누구를 매일 뵈요? 하나님을 뵈요. 아니, 지금은 하나님 나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해와 달의 별이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교회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뵙잖아요. 그러니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교회가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고,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지날 때에 내가 나의 등을 보리라, 살짝 그 모습만 비추어 주셨다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등이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역동적인 성장의 장소입니다. 역동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재미없는 천국 갈 바에는 재미있는 지옥에 갈 거야.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미는 어떤 재미를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는 바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쾌감, 이거를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즐거운 쾌락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이 천국이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권사님도 나는 봤거든. 그러니까 저는요, 두 분의 권사님을 본 거예요. 한 분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지 하는 분과, 한 분은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요 라고 하는 분과, 이 두 분을 다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은 재미가 없을 거야, 나는 여기에서 지금 맨날 TV 연속극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시도 또 치고 돈도 따고 이러는데 천국 가면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다 죄가 없는 인생, 쾌감이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주는 만족감과 성취감과 죄가 주는 짜릿함에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 온 세상을 창조한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않을까요? 까무러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 과연 지겨울까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고 신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고 미국의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가 천국인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걸어갈까요? 자전거 타고 갈까요? 날아가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은 날개를 달고 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오는데 더 이상 고통과 질병이 없는 새로운 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시는, 줄줄 흘리시면서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오셨어요? 온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편에 섰을 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누구신지. 그런데 도마 때문에 못자국과 창자국만 남겨놓고 나타나셨잖아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냥 나가셨대요.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서 바로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을 텐데, 와, 우리도 그럼 천국에서 제약이 없겠구나. 저는 가끔씩요, 꿈을 일부러 꾸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잠들 때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나는 지금 날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요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날고 날아다니면 꿈에서 여러분 한번 날아보세요. 쉬 하고 여러분 한번 꿈을 한번 일부러 꾸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그 짜릿한지 몰라요. 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날아다닌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직접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보면서 기뻐한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불의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순전한 감정, 순결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죄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순결한 감정을 갖게 되는 곳, 천국에서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곳.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고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고요, 헌금 내서 구원받았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주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래요. 주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심판을 받는다. 백보좌, 하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을 심판받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통과하는데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통과되지 못하고,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개차반이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예수 믿는 놈들 못 믿어, 이런 말 나오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스스로 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재능을 어디다 썼느냐, 건강을 어디다 썼느냐, 돈을 어디다 썼느냐, 소유를 어디다 썼느냐. 자기 배만 불리고 죄 짓는 데 썼다면 그날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가 한 헌신과 수고의 행위가 금과 은과 같은 보석 같은 헌신이었다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판단을 하시는데,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헌신을 했다면 비록 사람들 눈에는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풀과 지푸라기 같은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다 그 모든 헌신이 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린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그럼 슬프잖아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신분과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말씀하셔요. 천국의 상급으로 여러분 상 받고 면류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메달 받고 표창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핍박과 순교를 이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을 면류관, 절제하며 승리한 자에게, 신실한 영적 지도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전도와 영혼 구원에 헌신한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이 면류관이 다 다른 면류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이 귀한 영광의 자리가 바로 천국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수고했으니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니까 24장로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다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면류관을 주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 하게 하신 분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감당한 거죠. 그것이 바로 면류관조차도 주님께 드리며 엎드리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인 곳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여러분 날마다 그리며 마음에 사모하며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우리가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번역이 쓴 철로역정 뜻이 뭡니까? 천성 가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여정이다 이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날 딱 죽으면요, 눈 떠서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많은 오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변덕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유혹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허영에 빠지지 않으며 좁은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철로역정, 그러나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많은 선교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자식들은 또 풍토병에 걸려 죽고 충격을 받은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다 접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같은 배에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군악대의 연주가 들려오고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냥하고 놀다 온 대통령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쓸쓸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사냥하고 놀다 왔는데도 저런 환영을 받고 나는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나를 맞는 환영객이 아무도 없구나. 쓸쓸함에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의 두 아들과 아내와 그리고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 주단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다시금 선교지로 가서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예수 믿고 꼬맹이가요 야구 글러브를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아주 그냥 꽉꽉 채워놨는데 교회에서 교회 이전을 합니다. 선교사를 도웁시다 했을 때 그 저금통을 깨는 그 어린 영혼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를 죄와 유혹에 빠뜨리지 않고 구별하여 자신을 지킨 청소년 청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곁을 지키며 돌본 남편 상급을 주실 것이에요. 뇌성마비 앓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가는 그 엄마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영혼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재능은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 주실 거예요. 재주가 많지만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나쁜 본을 보여주는데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녀들,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상급을 예비하여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알았으면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위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천군 천사 승리의 나팔 소리가,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